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대강절 메시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지난주에 우리는 함께 기다림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기다림. 오늘은 준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지지난주 주일 설교 때 대강절의 의미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강절의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대강 보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강절은 기다릴 대, 그리고 내릴 강 해가지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다시 말해서 대강절은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데 마냥 그날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것이 대강절입니다.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절기. 이 대강절이란 이 도착하다, 오다라는 이런 이 의미의 라틴어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이 대강절은 이 성탄절 4주 전에 시작됩니다. 성탄절 4주 전에 시작돼서 전통적으로 이 대강절에는 촛불을 하나씩 밝히게 돼요. 촛불을 4주 전에 시작이 되면서 촛불 하나가 밝혀지고 또 그 다음 주에는 그 옆에 촛불이 하나가 더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4주 동안 촛불이 4개가 밝혀지는 것입니다. 하나가 밝혀졌을 때는 이 빛이 희미하겠죠. 약하죠. 그러나 2개가 밝혀졌을 때는 좀 더 밝아지죠. 3개가 밝혀지고 4개가 밝혀지면은 더 환하게 밝혀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 각 초의 의미가 있는데요. 이 첫째 주의 초는 기다림과 간절한 이 소망의 촛불 하나를 밝히게 돼요.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그리고 둘째 주에는 촛불 하나를 더 밝히는데 이때의 촛불은 바로 회개의 촛불입니다. 회개의 촛불. 지난 삶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깨끗함으로 나아가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주에 촛불 하나를 더 밝히게 되는데 이때의 촛불은요, 사랑과 나눔의 촛불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에 또 하나를 밝히게 되는데 이때의 촛불은 화해의 촛불이에요. 화해의 촛불. 그러니까 화목의 촛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탄절 당일에도 이 촛불을 밝히는데요. 이때에는 이 5개를 밝혀요. 이 마지막 이 5번째 촛불의 의미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드려지는 촛불이에요. 여러분 성탄절이 기대가 되십니까? 기대가 되십니까? 성탄절에 뭐가 기대가 되십니까? 어린아이들은 선물이 기대가 될 거예요. 그런데 교회마다 성탄절을 기대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우리가 기대하며 이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는가? 작년에도 왔던 성탄절 이번에 또 오는데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했다면 10번째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그 10번째 성탄절이 첫 번째 맞이했던 성탄절보다도 더 기대가 되시냐라는 말씀이에요. 뭔가 아이들이 행사를 할 때 부모님들은 특별히 성탄절이 되면은 아이들이 막 행사를 하잖아요. 그거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무슨 칸타타를 보기 위해서 또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뭔가 행사를 하기 때문에 오시는 분, 그냥 성탄절이니까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성탄절은 그 모든 것을 다 제치고 어디에 중심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성탄절을 보내야 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성탄절을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예배, 그런 성탄 주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대강절 안에는 오심과 기다림이라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시간을 뚫고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심과 죄로 인하여 절망 가운데 놓여 있었던 인간이 이제 구원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림의 의미, 이 2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심과 기다림.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영원 속에 비하면 우리가 사는 이 100년이라는 인생은요, 점과 같아요, 점. 근데 우리가 바라볼 때는 이 인생이 굉장히 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인생은 점과 같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의 인생을 보면요, 늘 무언가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늘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늘 무언가를 바라보는 것, 늘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 오늘을 살지 않았는데도 현재라는 이 지나가는 이 시간 속에서 지금 지나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과거와 이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를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음이라는 불투명한 뭔가를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이후에 뭐 먹지? 내일은 뭐 하지? 내일 시험이 있는데 어떡하지? 내일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것을 다른 말로,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다른 말로 소망이라고 말하는데요. 소망.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내일에 대한 이 소망을 두며 인생이라는 이 길을 걸어가게 돼요. 보이지 않는 이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설령 그 소망이 잘못된 소망일지라도 그 소망을 붙들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자기 자신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를 몰라서 그런 것뿐이지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작은 소망은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는 큰 동력이 됩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 작은 소망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는 이 큰 동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소망은 썩어져 없어지는 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의 소망은요, 이 세상에서 붙잡고 있는 그런 작은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고요.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 줄 수 없는 소망이고요. 그리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소망이에요. 우리는 그 소망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지금 잡고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보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더 기쁨이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세상에 더 기쁘게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도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을 가지고 있고요.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고 상상할 수 없는 그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재림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산 소망입니다. 우리 안에 꺼지지 않는 영원한 소망이 있어요. 아무리 끌려가도 지금까지 꺼지지 않았던 영원한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에요. 모든 성경을 다 태워버렸지만 이 전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다 없애버리려고 했지만 그 이름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 이름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그냥 기다리지 않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맞기 위하여 우리는 무언가를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두 가지를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잠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믿음을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집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중요해요. 내 구원의 믿음을 지금 이 자리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와 같이 어디서든지 그 구원의 믿음을 놓치지 않고
드려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이렇게 10처녀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준비한 것이 무엇이죠? 등불입니다. 등불. 그들은 다른 것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돈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명예와 지식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뭐를 준비했습니까? 등불만 준비했어요. 등불.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등불만 준비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정말 등불을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만 준비하면 되는데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10처녀를 예를 들어 말씀하신 이 등불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정말 문자 그대로 등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6과 6이 만난다면 실제적으로 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등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이제 6과 6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0과 0으로 만나게 됩니다. 때문에 이 등불은요, 문자적인 등불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구원의 믿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믿음을 지키며 준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이 다름 아니라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셔요. 도마에게 찾아와 주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내용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우리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고 계셔요. 그런데 이 믿음이 그냥 우리가 믿고 싶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자생적으로 이렇게 생겨나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감사하셔야 돼요. 지금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은 더 감사하셔야 돼요. 지금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더 감사하셔야 돼요. 지금 구원받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거에 대해서 더 감사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은요, 우리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선물이고 은혜고 축복이에요. 우리는 이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겁니다. 이 구원의 믿음을 지키면서 이 구원의 믿음이 완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유혹과 핍박과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 믿음이 온전해지지가 않아요. 찢기고 또 찢겨서 나중에 주님 앞에 믿음을 보였을 때 종이 한 장이 그냥 칼로 난도질을 당한 것처럼 그런 믿음, 주님, 내가 믿음을 이렇게 지켰습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기다리면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솔직히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 큰 문제죠. 이 연극이나 영화 그리고 드라마를 보다 보면요,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 연극이나 영화를 그냥 보면은 뭔가 이렇게 클라이맥스가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예. 뭔가 이 클라이맥스가 있어야 되고 뭔가 그 안에 긴장이 있어야 되고 갈등이 있어야지만이 재미를 더해줍니다. 근데 내 인생에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꼭 드라마에서만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 드라마는요, 현실을 반영한 것이에요.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막 스릴이 넘치고 재밌는데 막상 우리가 당하고 보니까 그게 재미가 없어요. TV로 볼 때는 너무 재밌는데 다음 편이 궁금해지고요. 그래서 내일이 빨리 오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빨리 오기를 원하는 오늘은 여기 계신 분 다 그러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긴장도 없어요. 막 다음 주 기다리는 것도 없어요. 몰아서 보니까 뭐 1편부터 29화까지 뭐 몰아가지고 한 2, 3일 안에 다 보시는데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쪼거나 극도로 흥분시키는 이런 스릴이라는 갈등과 위기가 그 안에 있듯이요. 기다림이라는 이 안에도 세상의 달콤한 육체의 유혹으로 인한 갈등과 위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가 참 평안하죠? 근데 지금 이 자리를 예배 끝나고 이제 집에 가시게 되면 여기 문 밖에 나가시다고 보면은 이제 세상에서 저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갈등과 위기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안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이 안이 천국이에요. 기다림이라는 이 안에도 세상의 달콤한 육체의 유혹으로 인한 갈등과 위기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의 등불을 들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유대인들은 이 등을 기다란 막대 끝에요. 매달아 가지고 그것을 치켜들어서 신부를 맞으러 오는 이 신랑의 행로를 밝게 했다라고 해요. 신랑 밤에 늦게 신랑이 오거든요. 근데 신랑이 올 때 이 어둠을 비추기 위해서 이 불을 밝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이 침례 요한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우리는 지금 이 믿음의 등불을 들고요. 초림 주님이 아니라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기다려도 주님은 오시지 않아요. 오늘 예배를 드려도 오시지 않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예배를 드렸는데 주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너무 감격했고 너무 감사했고 너무 충만했는데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오시면 딱 좋은데 근데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다림이 길어지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등불에 있는 기름이 바닥이 나가지고 등불 또한 이제 점점 희미해지고 꺼져가게 될 거예요. 이렇게 기다림이 길어지게 되면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이 소망의 불빛도 희미해지고요. 우리의 구원의 그 믿음도 식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또한 흔들리게 됩니다. 잦은 세상 유혹 속에서 계속 세상은 우리에게 잽을 날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 잽도 맞다 보면은 한 번 맞을 때는 괜찮았는데 여러분 그 잽을 계속 맞다 보면요 쓰러지게 됩니다. 여기서 견디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 달콤한 목소리로 우리를 부르는 세상으로 향하게 될 것이에요. 여기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등불은 열 처녀 모두 준비했습니다. 이 믿음은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준비되어 있었다. 구원의 믿음은 준비되어 있었다. 근데 그 믿음을 지속적으로 받쳐줄 수 있는 기름이 따로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등불도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기름 또한 그릇에 따로 준비했어요. 하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요, 이렇게 기름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우리 안에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두 번째는요, 중요한 것은 바로 충분한 기름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 믿음을 받쳐줄 수 있는 충분한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기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기름은 바로 성령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해요.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날마다 받으셔야 돼요.
믿음이 시들지 않고 매일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것이 정말 술 취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안에는 세상에 취하면서 살아가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주님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26절에 보면 시므온이 나와요. 지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어요. 그리고 성령이 그 위에 계셨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 그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이런 성령의 지시를 또한 받았어요. 날마다 성령과 동행했겠죠. 성령의 감동으로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는 드디어 누구를 보게 됐냐면 마리아의 품 안에 안겨있는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라는 것을 시므온이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1세기 교회를 향하여 바울 사도는요. 때가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때가 악하다. 말세라는 단어가 오늘날에 갑자기 출현한 것이 아닙니다. 때가 힘들고 어려워서 지금 이것이 이 전염병이라는 것이 지금 퍼지게 되고 끝나지 않으니까 점점 또 드러나는 게 사람들의 입에서 말세, 말세, 말세라는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에 갑자기 출현한 것이 아니라 1세기에도 말세라고 했습니다. 1세기에도 말세라고 했어요.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그때보다 더 좋아졌고 더 선해졌습니까? 좋아진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선해졌습니까? 아니요. 그때보다 더 악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말세라고 말합니다. 말세. 이 말세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잘 아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세는요. 주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셨고요.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리라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어요. 말세는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그때부터 쭉 지금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때부터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전까지가 바로 말세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말세라는 이 안에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요. 밤중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밤중에. 여기서 밤중이라는 것은 밤이 깊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밤이 깊었다. 이것이 빛이었고 어둠만 존재하는 밤이라는 거예요. 어둠만 존재하는 밤.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죄와 악이 활개를 치고 다닙니다. 점점 세상은요. 깊은 밤과 깊은 밤과 같이 어둠에 사로잡혀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무뎌지면서 양심에 화인 맞은 자와 같이 죄를 행하며 죄에 대한 열매를 먹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지킨다는 거 과연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내 믿음은 지금 안전합니까? 내 믿음은 지금 안전합니까?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힘이 좋아도요. 돌뿌리를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걸려 넘어지게 돼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 또한 세상에 미혹되어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이 세상에 미혹되어서 주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장담하십니까? 아니요. 나도 언제 주님을 부인하고 떠날지 모르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사수하고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주는 동력이 바로 무엇이냐?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어떤 걸로도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라고.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과 하나는 기도예요. 지금 이때, 이 혼란한 이때를 통해서 우리는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내려놓게 되면 불안할 것 같죠? 아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한없는, 한량없는 그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레위기 19장 2절에 보시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서 베드로도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였느니라. 물로 가득 채워진 유리잔과 같이 이 성령의 충만함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면요, 우리 안에 죄가 틈탈 수가 없게 됩니다. 죄가 들어오려고 해도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우리가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 오시는 그 주간 우리가 성탄 예배를 드리는 주일이 다음 주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될까요? 이 한 주간의 삶만이라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과 깊은 묵상의 시간이 되시는, 만남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믿음을 의미하는 이 등불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성령 충만함을 의미하는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요, 성경대로 이것은 다른 것에 대해서 다른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주님이 오셨고, 아멘. 성경대로 주님이 죽으셨고요. 그리고 성경대로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이게 어디에 나옵니까? 구약을 신약에서 성취하셨어요. 할렐루야. 다시 성경대로, 신약의 그 성경대로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은요, 성경대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다시 오실 겁니다. 저는 그날을 사모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의 신앙이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도 이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마지막까지 이 길을 걸어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등불과 기름을 준비했던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준비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